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을 불러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한없는 영광 받으시며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남으로 치유와 감동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머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사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평화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천국 잔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지역사회로 전염되고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를 바라며 죄로 짓눌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치유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진리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다 세상의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자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하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영혼을 기쁘게 하시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병든 육체의 주님께서 세인과 은혜로 강건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애곡된 시선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만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치료자 되심을 믿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며 부모님들의 믿음과 기도가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사 주신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저희 성도들에게 귀한 목양대로 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구하며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낸 여러분을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년에 2차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맥주 감사절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지만 절기 설교하지 않고 바로 마태복음 강해해 왔던 것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맹세, 그 한문 글자가 좀 재미있어요. 맹자는 밝을 명, 그른 명, 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밝을 명, 그른 명입니다. 그 그른 명에 위에 점 하나 딱 붙이면 혈이 되죠, 혈. 그러니까 혈하고 명자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밝을 명은 날일 달월이죠. 그런데 원래 날일은 경자에서 비롯된 거래요. 경자. 그 경자는 뭐냐면 창문,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창문을 의미하는 그런 것에서 날이란 말이 발전된 거예요. 예? 창문에 달이 비치는데 그릇에 담아서 그것을 돌리고 나누는 거예요. 뭘 돌리고 나눴냐면 소의 피를 받아서 서로 그걸 돌려 마시면서 맹약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맹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자라는 이 한문은 꺾을절의 말씀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꺾을절도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수, 손수, 그 다음에 이게 도끼근입니다. 이게 손에 도끼를 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계약을 어기면 도끼로 손에 도끼를 들고 목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맹약, 언약을 하는 이 두 단어가 이 한문 글자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맹은 창문에 달빛이 비쳐 들어올 때 둘러앉아서 소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걸 돌려 마시면서 맹약을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맹자고, 세자는 한 손에 도끼를 들고 서로 말을 하면서 말로 약속을 만약에 어길 때는 목을 치겠다. 생명을 거는 그런 언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맹세하다는 이 단어가 참 성경에서 184회나 사용돼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맹세, 오늘 주님은 맹세하지 말으라는데 맹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맹세에 대해서 구약에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 물론 신약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맹세하다, 이것이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는 옴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뭐냐면 맹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자신을 묶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서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끼리 인격적으로 서로 맹세를 할 때 맹세라는 말을 써요. 서원과 맹세. 자, 그러면 맹세는 뭡니까?
약속을 말로 확증해 주는 거죠. 약속을 말로 자기 자신에게, 상대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 맹세예요. 이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게 뭐냐? 언약입니다. 그래서 맹세라는 샤바라는 단어가 서약이라는 성경 구절에 사용돼요. 그런가 하면 나따르, 네떼르라고 그러죠. 이건 서원한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끼리는 서로 약속을 확증해 주는 게 맹세란 말이에요. 이것을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도 무슨 얘기냐면 자른다, 쪼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약을 어떻게 맺었느냐면 성경에 나온 최초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자른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증해 주는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느냐?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제물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제가 제물이라면 머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두 동강이로 쫙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서로 마주 대해 놓는 거예요. 쭉 짐승을. 그래 놓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연기나는 풀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셔서 계약 예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세요.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걸 약속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은 갑과 을이 맺는 계약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갑과 을이 맺은 계약이 아니에요. 갑이 일방적으로 확증해 주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기나는 타는 풀무 횃불이 지나가요. 쪼갠 고기 사이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어요. 쌍방 언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면 또 을인 아브라함이 또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약속을 확증해 주면서 언약 예식을 한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베리트, 이 말이 쪼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쪼개서 마주 대놓고 그곳으로 지나가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계약을 맺는데 내가 한 약속을 어길 때는 이 짐승이 두 동강이 나서 죽은 것처럼 내가 생명을 내놓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이 발전이 돼서 출애굽 시대 때에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맺느냐?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으면서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서 계약 예식을 하는데 갑이 하나님이죠. 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가 지금 중보자, 중개인이에요. 모세가 그 피를 받은 것을 반절을 제단에 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한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언약서 10계명을 낭독해 줘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너 지키면서 도장 찍겠느냐? 라고 2번 반복해서 물어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찍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절은 피를 제단에 붓고 반절은 성경에 보면 여러 양푼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양푼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양푼에 담았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들의 머리에 뿌려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굉장히 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개양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400년 흘렀잖아요. 그 당시 개양 예식의 문화는 뭐냐?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 지나가는 것에서 약식으로 바뀐 거예요. 피를 받아서 양쪽에 피를 붓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도 사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을 해서 확증한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 돼서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고 샬롬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대로 온전히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피로 맹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는 서원으로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확증으로, 그런데 그것이 행위로 구체화될 때는 언약으로 나타난다. 세 자가 뭐라고 그랬죠? 손으로 도끼자루를 들고 서로 말로 약속을 하고 이것을 어길 때는 목을 치겠다. 이게 세 자란 말이에요. 예? 맹자도 창문에 달빛이 비치는 밤에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피를 받아서 소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돌려 마시면서 혈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언약 예식과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맹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구약 성경은 맹세를 허용을 했어요. 맹세를. 자, 제가 신명기서 6장 12절에서 14절, 신명기 10장 20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맹세를 허용하고 있죠? 맹세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게 배치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맹세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33절에 맹세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시민법이나 십계명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세에 대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3절이 맹세하라. 그런데 오늘 신명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핵심이 그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맹세해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도무지, 이건 강한 부정사예요. 그래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율법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34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에고 데 레고 휴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반명제 강한 어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이셨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전권 주장에 관용어라, 수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많은 수거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율법을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는 맹세하라. 그런데 새 언약을 맺으면서 선포한 새 언약 율법에서는 도무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서로 배치되는 그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신명기서 6장 12절 14절 다시 봐요. 12절과 14절을 빼도 돼요. 13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데 왜 12절 14절까지 함께 보느냐? 자, 다시 봅니다. 12절, 너는 조심히 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놓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고대 문명 사회의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고대에는 우리 인간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종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나라도 다 뭐예요? 다신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다, 유일신 사상이죠. 그런데 그 주변의 모든 다른 나라는 다 여러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신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신들이 리모컨 조절하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문화에 드러나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 트로이 전쟁,希腊의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대서사시가 있어요. 이건 고전입니다. 거기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트로이 전쟁을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야. 신들이 싸우는데 사람을 병졸로 사용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용사라고 해요. 용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다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용사가 앞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요. 우리를 도우러 온 도우러 온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장군이냐? 아니면 나하고 대적하겠다고 내 길을 막는 장군이냐? 그때 그 칼을 빼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 장수로 현현해서 바로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문에는 모든 백성들은 신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충성 맹약을 하는 거예요. 충성 맹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문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의 주군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신을 왕으로 모시는 충성 맹약을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끼리 약속하고 확증을 할 때 증인을 세워요. 예? 증인을. 그 증인이 누구냐? 신이에요. 자기가 왕으로 모시는 신이에요. 그래서 신의 이름을 걸고 맹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게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의 2세들이 살아가야 되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아주 강력한 우상이 있죠. 바알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서 바알 섬기면 안 된다. 바알 섬기면 안 된다. 너희를 구원해내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안녕을 보장해주는, 샬롬을 보장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면 잊지 않고 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리고 인간끼리 서로 약속을 확증해 줄 때 바알신의 이름으로, 우상의 이름으로 맹약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 네가 섬기는 주군은 왕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때 문명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어요? 신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겠다고는 충성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끼리 맹세할 때는 자기의 왕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맹세를 하는데 다른 우상 신을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말고 네가 섬기는 여호와 왕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한 거란 말이에요. 맹세하라는 얘기를. 그러면서도 이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12절. 사실은 레위기서는 레위기서 19장이 중심 핵심입니다. 핵심장이에요. 거기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 참신이야. 내가 우상이라고 한다면 내 이름 걸고 네가 거짓 맹약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참된 인격자이고 참된 영이신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절대로 내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맹세는 10계명의 어느 계명에 연결이 되느냐? 3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망령되다고 하는 거. 이거 히브리어 단어로는 헛되다는 얘기고 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그러니까 욕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욕되게 하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두 가지에서 나타나요. 예배에서 나타나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서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건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전제되느냐? 충성이 전제돼요. 다시 해서 예배에서 기본은 뭐냐? 지금 예배 받으시는 분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삶의 왕이신 주군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데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아서 나의 주군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게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까지 부어주셨으니까 나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의 헌금을 얘기할 때 이게 그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나와요. 헌금 생활. 헌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죠. 그 드림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림에서 조항이 쭉 나오는데 첫 조항이 뭐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림이 뭘로 나타나냐?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은 뭐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나타내는 속죄제 제사가 제일로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기본 제사는 뭘까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성격이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그러니까 헌신이 뭐예요?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몸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계명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의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면서 나를 드리고 바치는 이런 자세가 안 돼 있고 은혜 받으러 와야 되겠다.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예배는 뭘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드리러 가는 겁니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인격적인 관계는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드림입니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얘기는 예배에 적용이 돼요. 또 두 번째는 생활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 꼭 지키겠다고 나는 맹약할 수 있어.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맹약한 것은 반드시 보증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거짓으로 하면 누구에게 욕이 돌아가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둘째는 뭐예요? 삶 속에서 거짓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맹세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세법이 구약에서는 맹세를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허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돼. 거짓 맹세하면 안 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4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예수님이 새 언약 계명에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도무지라는 말, 절대로라는 말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하늘로도 말라. 이 35절에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건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체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로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별신 있고 해신 있고 달신 있고 여러 일월 성신의 신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종교는 하늘은 뭐예요? 천국인 거야. 그 다음에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자,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어저와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그 보좌는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 있잖아요, 보좌에. 그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에요. 큰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건 성전을 얘기합니다. 시온성을 얘기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르게 36절에 보면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무슨 얘기예요? 네 목을 걸고 맹세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네 생명을 우지하는 존재가 아니야. 네 생명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그런데 네가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왜 네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입니까? 주권에 관한 얘기예요. 누가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소유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맹세를 함부로 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맹세가 다 거짓말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네가 주인도 아닌데 네가 주인인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네가 주권을 주장하는 전제가 들어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너는 절대로 주권자가 아니야. 주권자는 하나님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맹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맹세할 군번이 아니다는 거예요. 맹세할 위치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맹세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주권자, 주인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스마트폰, 핸드폰을
너 줄게. 내가 주인이니까 준다고 약속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남의 걸 가지고 너 줄게 하면은 이건 거짓이 되고 도둑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내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맹세와 뭐과 연결되는 거예요? 거짓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 될 확률이 높은 거야. 거짓이 돼. 그러니까 주권자가 아니라는 그 의식 때문에 맹세를 해도 안 되지만 맹세를 해도 거짓이 돼.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거짓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해놓고 안 지킬 생각을 하고 맹세를 하는 거야. 이게 비일비재한 사회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본질적으로 네가 존재론적으로 너는 주권자가 아니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절대로 네가 함부로 맹세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고의적으로 맹세라는 이 방식을 가지고 이용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이 사회적인 부패한 윤리에 대해서 주님은 엄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맹세하다는 말씀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이 의식이 확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맹세는 거짓말이 될 수 있다. 또 내가 이걸 이자를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빚보증 쓰고 이런 거 뭐 보증해달라 뭐 해달라, 뭐 서로 거래하면서 돈 빌려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도 맹세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삶의 방식에서도 이 맹세가 타락한 삶의 문화를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만 보증 쓰지 마세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증까지 쓰면 되겠어요? 맹세는 입으로 확약을 주는 거잖아요. 보증 쓰는 것을 행위로 담보해 주는 거죠. 자, 보증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오늘 설교 들으면 절대로 서면 안 되죠. 보증 쓰면 안 되죠? 예. 그리고 돈을 서로 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빌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안 갚으려고 해서 못 갚는 게 아니라 상황이 못 갚게 만들 수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돈을 빌려 썼을 때도 마찬가지고 타인이 나에게 돈을 빌려 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서로 거래를 하는데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관계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면은 이 관계가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상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야. 이때 내가 조금 빌려줘서 좀 도움을 주면 그 너무 안 돼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지 않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이 빌려준 것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제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생각 없이 빌려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극도의 부담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오는 것을 설정하고 빌려줘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걸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가 2천만 원을 빌려줬을 때, 만약에 저 사람이 잘못됐을 때는 나는 그 2천만 원 때문에 엄청난 후유증과 고통이 따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려주면 내가 못 받아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도 너무 이건 나에게 큰 부담이 돼. 그럼 500만 원이면 될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뭐냐? 모든 학계의 학자들이 공동적으로 동의한 언어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의 행위는 두 가지예요. 사랑으로 행위를 하든지 이해로 행위를 하든지.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와 이해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도 이해의 관계도, 사랑하지 않고 서로 이해의 관계로 서로 관계할 수 있잖아요. 중심은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사랑도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게 깨집니다. 중심은 신뢰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내걸어요. 하나는 뭡니까? 의의 의, 하나는 사랑입니다. 의와 사랑이에요. 의가 뭡니까? 신뢰관계. 의라는 얘기가 관계적인 의와 법정적인 동일한 단어를 두 의미로 씁니다. 관계가 잘 되는 것이 의예요. 관계가 잘못되는 게 불의예요. 불의를 행할 때 법정적으로 구속을 받고, 의를 행할 때 법정적으로 무죄 판정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항상 의, 그 다음에 사랑을 얘기한다는 것. 중심이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과거에 용산상가 그 한쪽에 있는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한 400명 모여는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제 집회 와서 은혜 받고 자기 교회 집회해달라고 해서 가서 집회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땅을 700평 사놓고 은퇴를 하셨대.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10년 넘 전 얘기입니다. 땅 한 평에 1억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교회는 그 700평 땅 가지고 있는 게 700억이에요, 700억.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뭐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장로님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잊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농산물, 가락동 농산물 도매 상가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가락동 시장의 이 업, 그러니까 상업, 유통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즉석으로 대답해요. 신용입니다. 신용 잃으면 끝납니다. 저는 그냥 고객이 그 단골로 이렇게 형성된 곳에서는 신용이 대단하지만, 늘 가락시장 같은 데는 소비자가 단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것이 그렇게 중시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업계에서 신용 잃어버리면 거기서 살아남지를 못한대. 장사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중심은 신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쓰시면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신뢰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신뢰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신뢰하세요. 속을지라도 신뢰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제 경험을 얘기한다면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100명 만난다고 한다면 나쁜 사람은 한둘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둘 때문에 좋은 사람 100명을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는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속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모르잖아요. 신뢰하면서 인간관계를 쌓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신뢰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뒤통수 한 방씩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뒤통수 맞았다고 내가 잘못돼갖고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나를 뒤통수 친 사람은 잘못될지라도 뒤통수 맞은 사람은 잘못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두 번째, 내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계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경계선 무너지면 끝납니다. 관계는 파탄이 나요. 부부관계도 경계선, 넘어서야 되지 않을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면 이혼으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봐요. 관계를 하면서 이 사람이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선을 넘었으면 상당히 내가 고심을 많이 해요. 선을 넘지 않으면 끌어안으려고 해요. 경계선이 뭔 줄 압니까? 거짓입니다. 관계의 경계선은 거짓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관계를 아프게 하고 상처내고 끊는 그 비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거짓말하면 되고 거짓으로 대하면 돼요. 이게 경계선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의 말씀을 요한복음 8장 44절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오염된 세상에서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로 못 살아요. 거짓 자기로 살아요. 이게 상담학적인 용어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경계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정말로 거짓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의지적으로 이 거짓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의 경계선을 넘어서 파탄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보면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안 하면 나의 치부가 드러나서 수치감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떻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가벼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의 출처가 어디냐?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심에서 거짓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이 나와요. 욕심과
상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데, 이 감정, 이 부분이 해소되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면 이 두 가지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이라는 이 경계선을 두려워하시고 신뢰를 관계의 중심으로 삼고 좋은 관계 이루어나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관계를 어떻게 잘해야 될 것인가를 맹세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전제론적으로, 문화적인 상황적인 것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신뢰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경계선을 넘게 해서 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이 거짓을 두려워하며 거짓의 출처인 욕심, 그리고 상한 감정,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하게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찬송이 몇 장이요? 예, 찬송하세요.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시 그날엔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찬미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 상반기 동안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 코로나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건강 지키시고 삶을 지켜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하는 믿음을 담아 맥주 감사 절을 지키며 헌금을 봉헌하였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목적헌금을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활짝 여시어 하늘의 신령한 목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내역대로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삶에서 경험하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이고 다음 주에는 제가 귀한 강사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연우 총신대 교수인데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고 총신 나와서 우리 보수 신학계통은 최고의 학문의 상아탑이라고는 화란 자유대학교에서 유대학 석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영국 캠브리지 틴델하우스에서 사본학을 연구한 아주 실력 있고 인품이 아주 훌륭해요. 제가 교제를 해보니까 저희 교회에 한번 모셔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35장 찬송 부르며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설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안고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발걸음 옮기는 저들의 심령과 발걸음, 그리고 가정, 가족, 가문,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모든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